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료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피의 은혜.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피의 은혜. 아주 쌈박하게 한 번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만 성경책 가지고 있죠?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료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냥 물어볼 때 한번 쉽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 그러면 성경 권내 장 있죠, 장. 이 장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 장수. 몰라요. 솔직히 그럴 줄 알고 내가 적어 왔습니다. 장수는 1189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189장. 여기까지는 조금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히브리서 9장도 보면은 약 28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2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절수는 몇 절로 되어 있냐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31,102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모든 언약은 32,500여 가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약속은 32,500여 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의 구절이 31,102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구절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두 가지, 세 가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약 32,500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1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 안에는 각각이 절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몇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건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77만 3,693단어로 되어 있다고. 77만 3,69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태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면 그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로 다 누가 세어봤더라고요. 보니까 몇 단어로 몇 이 글자로 되어 있는가 봤더니 356만 6,480자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자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도 막 응얼응얼 하시는 분이 계시네. 356만 6,480자로 되어 있대. 누가 셌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일 없어서가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글자 하나 다 세웠습니다. 356만 6,480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모든 성경 66권 또 356만 6,480자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성경의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입니다. 정확히 대답해 하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내게 대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하여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시편이면 다 모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모든 성경 안에 이 성경 글자 안에 단 한 글자가 딱 빠지면은 이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도 없고요. 일반 어떤 서적과 똑같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지금 막 수백 300 몇 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356만 6,480자 중에서 한 글자만 딱 빠지면 이 성경은 그냥 일반 서적이 되는 거예요. 문학 서적이. 그 글자가 뭐라고요? 피. 한 글자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피에 관련된 글자가 그 관련된 글귀가 싹 빠져버리면 여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고요, 속죄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입니다. 피. 이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피로 얼룩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만이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바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하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또 창세기 9장 4절 5절에도 이 피채 먹지 말라. 만약에 이 피를 채 먹을 경우에는 짐승이 짐승에서 사람에게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이 피를 마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가 오는 거죠. 그 피를 마시라고 할 때까지는 이 피를 피채 먹지 말라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마틴 루터, 그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꽉 짜면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온다는 건 피가 안 나오는데 지금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쭉 흘러나오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성경이 피에 대해서 이게 많은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이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어떤 분은 신방 갔는데 그 신방 가가지고 좀 영적으로 이제 억압되어 있는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 잘 말씀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이제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 이제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의 이 피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예수의 피 소리가 안 나온대요.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뭐라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의 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다고는 증거죠.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피 소리가 터져 나오면 사는 겁니다. 영생 얻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피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입을 떠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그런데 해가 뜨니까 그것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어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피 흘림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이 예표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벨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 피의 문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양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피의 문을 통과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매일마다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건수가 수백 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수백 건. 많게는 수천 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소를 잡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겁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이 막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로 드렸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어린 양과 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소를 드릴 때는 우리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 흠없는 생축, 자기가 길렀던 생축을 데려와 가지고 이 데려온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사 드려야 될 죄인이 자기가 그 죄를, 그 생축, 자기 흠없는 그 양이나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거기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양을 잡든지, 예를 들면 소를 잡는다면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역시 또 정육점에 계시는 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게 소 잡거나 양을 잡는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 가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는 거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수를 찔르든지 아니면 숨통을 끊든지 아니면 여기 목줄을 끊어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게 미간을 찔러서 이 급수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소가 나 빨리 찌르세요 가만히 대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찌르려고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난도질이 되는 겁니다. 막 칼로 난도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의 울부짖음, 양의 울부짖음, 한 자리에서도 수십 건에 수백 건에 막 이제 제사가 드리고 소를 잡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 번제단 주변 이 자리는 바로 이 짐승의 울부짖음과 죄를 고하는 이 죄인의 이 통곡 소리가 막 끊임없이 막 흘러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냥 흥건하게 적셔지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막 강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냇물처럼 흘러갈 정도로 피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번제단 주변에는 그 피가 흥건한 거죠. 막 완전히 흘러갈 정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피로 충만한, 그래서 성경에는 피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단어는 약 25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기까지는 수많은 양과 소가 죽음을 당했죠. 그것은 죄가 내 죄를 거기다 거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양이어야 된다는 것은 쌍방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고하면 내 죄는 이 양으로 가고 양의 흠없음이 내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죄 없사함을 받고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아들로 그리스도로서 오신 거죠.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그 아벨이라고 하는,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그 아벨을 죽인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무슨 의미로 묻는 겁니까? 진짜 아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으면,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가인에게 묻는 겁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너 다 봤다는 거죠. 너 범죄하는 순간 나 봤어.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고 자기 제사가 연납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목적을 했어요. 그러나 시기질투감이 생겨서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겠어요? 못 보시겠어요? 당연히 보시죠. 그리고 나서 묻는 겁니다. 아이나 내 아우 아벨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 들켰구나 라고 생각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자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음성을 듣고 그가 두려워해서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이미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히, 아니 뭐 어떻게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땅에서 하나님께는 막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호소한다는 말을 보니까 막 울부짖다, 뭐 아우성치다, 또 더 뭐 진부 또 이렇게 더 큰 의미로 보니까 뭐 천둥 소리가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는요, 아벨의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핏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소리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내가 널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장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근본적인 이 성품, 속성입니다. 그분이.
구약을 보니까 구약을 이렇게 특별히 예언서를 이렇게 보니까 소위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 징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면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기라 하고 축복에 대한 언약 약속을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것이고 그때 너희가 큰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이게 순서예요.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너 쳐 죽인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그런데 이 아벨의 핏소리가 막 호소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똑같은 이 핏소리가 갈보리 골고다에서 이 핏소리가 났는데 누구의 핏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소리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 부르짖었던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 관원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까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로마 병정에게 맡겼습니다. 로마 병정은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옆구리 또 그리고 그 피가 떨어지는 순간 이 입 안에 있는 혀가 이제 말라 들어가는 거죠. 말라 들어가니까 이 해용의 심포도를 적셔가지고 예수께 이렇게 드리니까 장대에 달았으니까 예수께서 맛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가 쏟아져 나가니까 이제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그가 부르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몽매한 인간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부르짖음인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피 흘리게 하사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들도 받게 해달라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들도 경험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핏소리죠. 그리스도의 핏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벨의 핏소리도 천둥소리처럼 들려오는데 그 갈보리 골고다에서 부르짖는 그 아들의 핏소리도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금단, 그 보좌 지성소에 그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은혜의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핏소리는 무슨 핏소리예요? 내 죄를, 나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는 pit소리입니다.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막 호소한다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 원한을 갚아주려고, 내 나를 죽인 사람을 좀 복수해 달라고, 자기를 좀 신원해 달라고, 이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저를 좀 심판해 달라는 이 핏소리거든요. 피의 부르짖음. 그런데 예수의 핏소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핏소리를 부르짖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저들을 피 흘려서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핏소리죠. 대속의 핏소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핏소리입니다. 이게 아벨의 핏소리, 아벨도 땅에서 핏소리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받아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흘러진 예수의 피가 보좌에 그냥 핏소리로 호소할 때, 그러니까 아벨의 핏소리와 그리스도의 핏소리는 다른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영원한 지옥, 멸망, 사망에 갈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핏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사랑의 핏소리죠. 또 그 은혜를 베푼 핏소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핏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처럼 하나님의 귀에는 아벨의 핏소리가 막 천둥치듯 울부짖는 소리로 들려오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핏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이 사랑의 그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는 그 은혜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핏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 핏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심히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그 닭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말씀이 영혼에 확 떠올라온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나죠. 오늘 우리는 이 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개혁.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이 개혁의 부르짖음이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이 개혁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심령을 막 울리고 또 좀 막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시대까지 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니까 개혁이 일어날 때가 있었더라고요. 개혁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우리만 지금 개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개혁의 때가 있는데 많은 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구약의 개혁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에 있지만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그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의 가장 타락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가장 최악의 왕이었어요. 므낫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당, 아수타라 신당, 모든 몰렉이라고도 하죠.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몰렉의 그런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그 1월 성신, 성계도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단 한 번인들 나에게 제사 지는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다 몰록의 장막에서 몰록의 장막을 만들었고 신 네판이라는 말은 보니까 토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1월 성신. 열왕기하 보니까 열왕기 22장에 보면 그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몰렉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1장부터 22장, 23장 나와요. 이게. 그리고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태양신, 달신, 화성. 그래서 여러분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일요일 날은 무슨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 월요일 날은 달신. 화요일 날은 화성. 수요일 날은 수성. 목요일 날은 목성. 금요일 날은 금성. 토요일 날은 토성. 일요일 날은 태양.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이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 네팔이라고 할 때 네팔은 이 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다른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가.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 아몬 왕, 그 아들에서 이 요시야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가 8세 때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다 그 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8세에서 올라가지고 그가 스바냐서 있잖아요. 스바냐 선지자 또 히스기야의 왕가의 사람인데 막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라는 왕이
그 스바네 선자의 그 회개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개혁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라가면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해서는 이거 다 망하는구나 해서 성전 정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바알신당 바알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들 제거, 불신앙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막 정화하고 막 다시 이렇게 소재하는 가운데 발견한 게 있는데, 뭘 발견하냐면 이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율법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사반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줬어요.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이 요시야 왕에게 와가지고 이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에 굉장한 것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이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읽는데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너희가 만약에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다른 나라의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도 너를 이방에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43절 42절 43절 44절 거기 말 내가 이방 바벨론밖에 옮기리라 이렇게 말. 너희가 몰래의 장막과 신네팔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내가 바벨론 밖으로 너희를 옮길 것이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런데 요시야가 그래서 막 이 죄를 무릅쓰면서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막 회개를 이루고, 그러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가고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딱 세워서 그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혁을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보고 너 때는 그냥 둘 것이다. 그러나 그 이미 죄악이 하나님께 관영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그 후로부터 62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 586년에 BC죠. BC 586년에 결국 바빌론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다시 일으켜줘. 오늘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어느 때냐면, 개혁이 일어날 때는 어느 때냐면요, 개혁이 일어날 때는 가장 타락의 극치 한계에 와 있는 때입니다. 개혁이 어떤 성경에도 일어나고 어떤 이런 기독교 사회에서도 일어날 때는 타락의 한계가 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도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화려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뭐라고 판매를 하냐면, 이걸 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아주 큰 공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도 연옥에서 옮겨져서 천국 좋은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반박하는 것이 95개 항을 방박물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이 성에 대학 들어가는 정문에 딱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젯밤에 그 얘기를 또 들었게 돼 있어요. 어떤 구르동 어떤 목사가 나와 동침하면 너도 천국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기독교, 물론 이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온 세상에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런 개혁이 일어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한계점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혁의 목소리, 개혁의 소리가 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그들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그 울림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단초,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때 이 땅이 그 어떤 정말 한계에 온 거예요. 개혁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한계 상황에 와 있을 때 개혁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가 주장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어떤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막 개혁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 요시야 왕도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정말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면 또 옛날 소리 생각나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아니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김아무개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걸 연상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제가도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의 피다 그러면 또 누굴 용서하라는 거 아니야? 또 그거 자꾸 누굴 생각, 여러분 그게 먼저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오직 은혜, 그 음성,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아, 아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소리 듣고 이 베드로는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그 소리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핏소리가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오늘날이라 일컫는 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시험받을 때 했던 그 모양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있죠. 오늘날이라는 이 시대, 이때에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메마르게 돼 있는 거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영적 기갈이 빠지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령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심령을 깨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 기갈에 빠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는. 아벨의 빗소리는 원한을 갚아달라는 소리입니다. 또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빗소리는 우리 죄를, 정말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의 소리요, 그 은혜의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소리, 그 용서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소리.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고 그 피의 소리, 예수의 피, 은혜의 피죠. 사랑의 피입니다. 용서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내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내가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신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이,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마신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영생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그 피를 마신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갈보리 골고다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메아리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는 그 소리가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담당하신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이 사랑의 핏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핏소리,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의 피입니다. 사랑의 피예요. 대속의 피고 용서의 피고 또 생명의 피입니다. 오늘 정말 그 피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시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